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2절,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라 노래하자 훌다처럼 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훌다 하면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요시야 왕 그러면 많이 아실 겁니다. 오늘 제목을 깨어라 노래하라 이렇게 잡은 것은 우리 복음송가 중에 새벽을 나으리라 라는 곡이 있는데 여성들이 특성으로 자주 부르는 곡입니다. 그 곡이 깨어라 노래하라 새벽을 나으리라. 여성들은 잉태하잖아요. 생명을 낳잖아요. 그런데 새벽을 낳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날을 동토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깨어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깨어라 노래하자 훌다처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엊그제 목요일 날 우리 여신도에 신년 할애가 있었습니다. 서울연합회 해마다 연초가 되면 여신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제가 노회장이라 이번에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가 여신도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여신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신도 주일에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깨어라 노래하자 훌다처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신도들 생각하면 사랑과 감사 그리고 연민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이 시대에 기장교회를 섬기는 여성으로 선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기도의 어머니로 교회의 섬김이로 목회자의 협력자로 여성들을 세워내는 주체적인 일꾼들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 뭐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지만 큰 교회를 봐도 일꾼들이 점점 없어요. 다 직장 다니고 맞벌이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거의 다 집에 있는 여성들이 많았죠. 교회 일을 전도도 하고 수시로 나와서 일하고 했는데 요즘 다 직장 다니니까 회장을 하나 시키려고 해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뭐 시간이 별로 주간 중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섬기기도 힘들고 더더군다나 연합회 활동하기는 더 힘든 그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성들로 서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여성들이 자유롭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던 시대에 오히려 남자 지도자들에게까지 말씀을 해석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했던 선지자 훌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4장에 보면 한 여인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죠. 여성들은 역사 곳곳에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은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린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성경 속 고대 사회는 여성의 지위가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지도력을 발휘해도 대부분 기록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출애굽 후 광야 시대에는 히브리 백성들이 평등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암, 드보라 이런 여성 리더들의 이름도 적혀졌고 활동이 대단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지파 공동체를 꾸렸다가 이제 왕을 세우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이 바뀌고 난 뒤로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배제와 차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사역도 다 잊혀졌어요. 그런 시대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한 여성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훌다입니다. 사람들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잘 알아요. 요시야 왕은 성군이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회복한 왕이었다. 이걸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훌다였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뭐 훌다? 처음 들어봤는데?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하고 똑같은, 아니 오히려 회사면 회사에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그런 현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픈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에 동참하고 새날을 낳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훌다는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씀이 힘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막 도전을 받고 가슴이 찌릿할 때도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뉘우칠 때도 있고 회개가 될 때도 있는데 요즘 좀 다 밋밋해졌어요. 말씀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유다의 마지막 성군 요시아가 8살의 왕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몇몇 안 되는 성군 중에 하나예요, 요시아가. 그런데 요시아 왕은 즉위 후에 18년이 지나서 대대적으로 성전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하던 중에 낯선 율법책을 하나 발견해요. 하나님의 삶의 지침인 율법서를 요시아가 왕이 되고, 물론 8살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18년이 지난 후에 겨우 발견했어요. 그동안 성전이 얼마나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말씀이 죽어 있었는지를 알게 하죠.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러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하 34장 19절이. 왕이 율법을 다시 읽어주는 걸 보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왕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왕은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리고 왕이 즉시 말합니다. 이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시아 왕 주변에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이 있어요. 내노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율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설명하라 그러는데 그 옛날 쓰여진 율법책을 갖다가 제대로 왕에게 해석할 만한 능력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당시에 내노라는 지식인들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었을까요? 아마도 고정관념 때문이었을 거예요. 기존의 사고에 꽉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을사년 뱀띠에 제가 사탈고피라는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뱀이 해마다 허물을 벗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해마다 허물을 벗고 새로워지듯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변화하고 성숙해가지 않으면 도태해요.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완고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꽉 굳어서 다른 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힘들어하는 것은 완고해지고 자기만 옳다는 생각이 꽉 갇히기 때문에. 특히 지위가 높을수록 교회 오래 다녀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도 참 완고해지기 쉽고 장로는 진짜 더 완고해지기 쉽죠.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뉘우치고 공부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부드러워져. 프리드리히 니체도 그런 말을 했어요.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결코 죽게 되듯이 인간도 오래된 사고라는 허물에 갇히면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된 사고, 고정관념, 이런 거 우리가 깨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하고 대화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겠어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설교를.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 다 아는 얘기, 듣는 얘기, 이 설레임과 감동이 있기 쉬워요. 그러면 말씀이 화석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딱딱해지고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보수화돼요. 보수화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살아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요즘 정치권 보세요. 자기 기득권 싸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상관없어요. 막 어떻게 하든지 말도 막 만들어내고 펼쳐내고 나중에 자기 자리 하나 잡는 게 목표지 지금 옳고 그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알면서도 다 거짓말더라고요. 놀라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알면서도 우리 지키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말씀이 굳어버려가지고 마음도 굳어버려가지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왕의 특사요원 5명을 파송했는데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 놀랍게도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찾아갔어요.
당대 성전의 지도급 인사들이 훌다한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해 주는 선지자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는 예레미야도 있었어요. 당시 예언자들 중에. 근데 그들은 왜 하필 여자 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을까? 오늘 성경에는 훌다는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훌다의 남편은 왕의 의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레위기 읽어갈 때 보면 제사장의 의복 얼마나 복잡합니까? 가슴에 뭐 하고 머리에 뭘 쓰고 뭘 달고 뭐 정말 옷 하나 만드는데 복잡하잖아요. 왕의 의복도 아마 그런 복잡한 규례가 있었을 거예요. 훌다의 남편은 그 규례를 알고 지켜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인인 훌다도 남편과 같이 규례를 찾아가면서 왕의 의복을 만드는 걸 도왔을 거예요.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서쪽 언덕에 위치한 새로 만들어진 구역이 오늘로 말하면 신도시 같은 데죠.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도 해요. 혹자는 훌다도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람어 성경 탈굼이 있는데 거기에는 훌다가 거주하는 집을 벳 울파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벳 울파나는 무슨 뜻이냐면 공부하는 집 그런 뜻이에요. 당시 공부는 뭡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훌다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즉 율법학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훌다는 왕의 옷을 만드는 남편과 함께 자기 자리에서 말씀을 연구하며 살았던 그런 여성이에요. 훌다란 뜻은 두더지라는 뜻입니다. 두더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위기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붙잡아야 할 때 왕, 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 훌다에게 달려올 만큼 훌다라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밝은 빛을 비추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보낸 특사 5명이 이 여자한테 달려왔죠. 그 옛날 고대의 말.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 히브리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찡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덜컹하고 떨리고 때로는 불편하고 그런 도전을 좀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훌다는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용기 있게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의 멸망이 불과 30여 년밖에 남지 않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을 비롯한 남성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근데 단 한 여성 훌다만이 종교적 신념과 역사적 해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했어요. 훌다가 왕의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저주들을 하리라. 24절 말씀. 책에 기록된 말씀처럼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서기관들이 보고 이거 뭐 무슨 저주의 말씀이네. 아이고 이게 무슨 뜻이야? 설마 이게 우리한테 준 말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뜻을 좀 해석할 사람은 찾아다니는데 훌다는 말하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 당신들이 그따위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습관이 되어가지고 회개 잘 못할 거다. 이제 멸망은 피할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만은 축복의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은 참 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비판의 말, 회개를 촉구하는 말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상대는 왕이 보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노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설마 이 뭐 저주의 말씀 이게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니겠죠?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이거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나라 망합니다. 왕도 제사장도 다 망합니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잘못하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힐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예언자는 자기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훌다의 예언처럼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됐죠. 오늘날 사회는 민주화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여성들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들 다 남성이고 성경을 쓴 사람은 다 남자고 신학자들도 거의 남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남성의 눈으로 쓰여지고 해석되어 오고 있어요. 이런 훌다란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에.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요시야 왕만 알죠. 요시야 왕은 위대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새로워졌다 이것만 알지 왕도 모르는 이 성경 말씀을 훌다란 예언자가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했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알지도 못할 거예요. 관심도 없습니다.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종교개혁은 시대를 바로 읽고 나아갈 역사의 방향을 제시한 훌다의 예언에 의해서 불길처럼 일어난 거예요. 이 율법벽의 진정성을 안 거는 왕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구나.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하구나. 이건 알았지만은 그 내용을 실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실천하게 한 것은 바로 훌다 선지자였어요. 말씀을 이해하는데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낼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 일을 바로 이 훌다에 인정한 거예요. 그러자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루어질 심판을 연기해요. 요시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요시야 왕은 훌다 예언자를 잘 만나가지고 그 멸망할 뻔한 나라를 그래도 한 30년 뒤로 이렇게 연기한 거예요.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의복 짓는 사람의 부인이었던 그냥 그 사람의 부인 훌다라는 여인이 그 어두운 시절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꾸준히 규례를 지키면서 실천해 왔어요. 그럼 마침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도화선이 됐어요.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얘기해요. 대언해요. 그리고 실천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여신도 주일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일어납시다. 새날을 낳는 사람이 바로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씨앗이에요. 사실 교회 일은 다 거의 여성들이에요. 거의 다. 근데 이제 장로님 뽑을 때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부인의 남편이 장로님들이 돼요. 제가 이번에 여신도회 연합회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남성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그냥 뭐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러면 장로를 뽑는데 여성 장로 하나 뽑으려고 그러면 이게 부족하니 저게 부족하니 저게 부족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세우면 그분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성장합니다. 성품이 좋고 믿음이 있는 분이면 세우세요. 이것저것 다 따질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성 목사님들을 좀 세우십시오. 여성 후배들을 좋고 신실하고 여성들이 주로 더 순수하고 신실해요. 물론 남자들도 그런 분은 많지만은 남자들이 더 정치적이거나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참 많아요. 순수한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을 담임 목사님으로 좀 청빙해서 여신도들이 함께 여성 리더십들 좀 세워가십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유대 문헌에는 훌다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예루살렘에는 정결법의 규정 때문에 성전 주변에 무덤을 둘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요. 단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다윗 집안의 무덤과 훌다의 무덤만큼은 예외로 허용됐다고 해요.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근데 훌다의 무덤만큼은 허용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또 예루살렘 성에 5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훌다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후대의 훌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문헌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지난 11월 11일 날 기장 전국 여교육자회가 여성 목사 한수 통과 5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를 했어요. 근데 여신도의 전국연합회하고 우리 서울로회 감사패를 드렸어요. 여성들이 지금도 이제 보수교단은 여목사는 아예 없잖아요. 여장로도 없잖아요. 여성은 아예 세우지를 않죠.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고.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가대도 시키지 말고 성경봉도 시키지 말고 여성은 말하는 걸 아예 시키지 마라 교회에서. 그런 건 왜 다 시키면서. 성직만 안 되는. 여성들의 리더십 고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온 기장여신도의 전국연합회 감사패를 드렸고 서울로에서 그걸 헌일했어요. 여성도 목사 한수를 허용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여성 목사 제도가 1974년에 통과한 거예요. 서울로에도 감사패를 받았는데
하필 제가 노회장일 때 그 표를 받아서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고 사회는 유리천장이 많이 균열이 생긴 것 같은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여성들에게 책임있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죠. 여자 대통령까지 나오는 시절인데 여성 목사, 여성 신부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서간다고 하는 우리 서울노회도 64년 만에 첫 여성 노회장이 배출되었어요. 많이 늦었죠. 이미 지방에서 다 노회장이 나왔어요. 제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서울노회가 이렇게 늦게 나온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 선배 한국영 목사님이라고 정말 똑똑하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글도 잘 쓰시고 큰 일 하셨는데 그분 노회장을 한번 저희가 뽑으려고 했는데 그분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로 노회장이 된 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물론 저는 별로 감당하고 싶지 않았는데 후배들이 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하길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계속돼야 돼요. 교회 민주화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그 일을 앞장서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장 여신도예요. 기장 여신도가 이미 70년도부터 계속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계속 이리 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지금 이제 온 세계의 문제로 빛을 발하고 있죠. 여신도들이 정말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이리 온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약자들의 자리에 서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훌다는. 아니 그 내노라는 제사장, 서기관 뭐 다 왕 다 있었는데 어떻게 이 훌다라는 여성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왕에게 그걸 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이너리티는 소수자, 주변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득권을 가지고 늘 해석되는 대로만 듣고 보던 사람은 봐도 보이지도 않아요. 홀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굉장히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60년, 70년 단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의 입장, 작은 자의 입장, 소외자의 입장, 소수자의 입장, 주변부의 입장,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하, 이런 사람이 있었네. 아, 요시아 왕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왕을 움직인 여성이 있었네. 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네. 이 소수자로, 주변부로, 약자로 서보지 않는 사람은 진짜 어려운 사람 마음을 몰라요. 맨날 서울대 나오고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이런 사람은 말만 이렇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말하지. 그건 몰라요. 자기 권력을 어떻게 잡을까 이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겉으로만 좋게 말하지. 관심도 없고 그런 자리에 서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렵고 배고프고 힘든지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긍휼을 상징하는 히브리 어원이 레헴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레헴은 여성의 자궁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 생명을 담지하는 그 부분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사실 애기 하나 낳고 키워봤어요, 여러분. 살을 깎는, 정말 잠을 못 자는, 정말 밥을 못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기를 키우는 거지. 애가 그냥 큽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돌보는 곳, 그 연약한 곳, 거기에서 긍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긍휼은 뭐 돈이 많아서 누구 펑펑펑 나눠주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한 그냥 동정심, 불쌍한 마음, 이걸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큰 눈물과 그냥 안타까움이 있는 그 측은지 있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인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을 힘, 돈, 권력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낮은 곳에 살아보는 사람, 섬기는 대로 살아본 사람, 연약한 사람들, 이런 소수자들, 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들을 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린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머리로만 알죠. 예수님은 끼리끼리 모여서 즐기고 낯선 것을 배척하는 그런 세상에 균열을 일으켰어요. 도전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화를 오히려 내셨어요. 그리고 세리, 과부, 창기, 병자, 사람 축에도 묶이는 그런 마이너리티 소수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분리된 게 바로 죄예요. 죄. 초대교회는 차별을 죄로 의식하고 함께 모여서 밥상을 나눴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양반 상놈 밥상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밥상을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수님 병들고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교회 리더는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 내고 뭐 명함 내고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봐요. 목사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목사들도 다르잖아요. 장로님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져요. 점점 권력으로 벼슬로 이렇게 자리 잡고. 물론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순수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게 장로님들이 되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라고 해서 다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굳어져요. 그럼 내가 목사니, 내가 장로니 하면서 이제 뭐 권력으로 이렇게 막 행세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절대 예수님 제자직을 감당하세요. 리더로 서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관, 그걸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긍휼의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뭐 나이도 있고 목사로 오래 사니까 어떨 때 마음이 딱딱해질 때도 있고, 해도 끝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요. 예수님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때는 목회 안 해야지. 오늘날 교회 여성들은 많은 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해요. 특히 여성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지역의 그 조그마한 섬, 뭐 이렇게 농촌, 뭐 작은 교회 이렇게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껴안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눈과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어느덧 만몬의 노예가 돼요. 돈이 최고잖아요, 솔직히. 자본주의에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고, 교인들 어려운 사람 나누는 것도 아깝고, 항상 부족하잖아요, 돈은. 영원히 부족할 거예요.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꾸 어려운 자를 외면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설 때, 그때는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전 목요일에. 내가 큰 교회 뭐 한 2,000명, 3,000명, 700명, 800명 이런 교회 있을 때는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사실 그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기가 어려웠는데, 이 조그마한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맨날 아프고 뭐 노인들 그런 분들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마음을 밟히고 가슴에 남는. 그래서 그 어려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다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데 가슴이 아플 정도로 다 밟히잖아요. 근데 다 잘 살고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되면 눈에 밟히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죠. 만나.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신도 회원 여러분, 서로 세우고 더불어 성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둘 다 같이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새로워지고 성경 말씀에 도전받으려고 말씀 묵상도 하고 큐티도 굳어졌다면 다시 좀 하셔요. 하루에 약간 5분, 10분 시간 좀 내세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개혁해 가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요. 얼어붙은 생명들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여성들이 할 일이잖아요. 약한 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면서 우리가 사람만이 아닌 자연 생태계까지 녹색 영석을 추구해 가야죠. 진짜 지구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도 자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별로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편만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곁이 되어주는,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차별하고 편견하고 외국인 노동자니 뭐니 에이 나하고 다른 냄새나니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우리 독립교우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깨어 일어나서 생명과 평화를 노래합시다. 독립교우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 위에 우리 독립목교를 세우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산동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홀로 사는 이들이 너무 많은 동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껴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발걸음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여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영 풍성함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꿀과 같은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매로 긍휼 가득한 세상을 일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늘을 품고 노래하며 춤추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힘주시고 하늘의 뜻을 깨닫고 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